네, 이 시간은 새한글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창세기 45장부터 출애굽기 6장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은 옆에 서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는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소리 질렀다. 다들 물러가시오.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밝혔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그 소리를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다. 파라오의 왕궁에서도 들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다고요? 형제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요셉 앞에서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제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제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했다. 제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집트로 넘겼지요. 그렇지만 저를 이리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에게 앞서 저를 보내신 것이니까요. 지난 2년 동안 이 땅 한복판에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 땅을 갈지도 곡식을 거두어 들이지도 못할 기간이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형님들 앞서 저를 보내셔서 형님들을 위해서 땅에 후손들을 남겨두려 하십니다. 형님들을 위해 생명을 보존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파라오의 아버지 자리에, 그의 온 집의 주인 자리에,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말씀드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저에게로 내려오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고센 땅에 사시고 제 가까이에 계실 겁니다.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주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것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마련해 드리지요. 아직 5년 더 흉년이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께 딸린 그 무엇도 굶주리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형님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아우 베냐민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요. 지금 제 입으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다 이야기해 드리십시오.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영광과 형님들이 보는 것을요. 그리고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리로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 요셉은 모든 형들에게 입맞춤했다. 형들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은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라오의 왕궁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네. 그러자 파라오와 신하들이 기뻐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르시오. 그대들의 짐승들에게 짐을 지워 가나안 땅으로 가시오. 그리고 그대들의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나에게 오시오. 내가 이집트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 그대들에게 줄 것이오. 그대들이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어봐야 하오. 그대는 또 이렇게 하라고 이르시오. 수레를 여러 대 이집트 땅에서 가져가서 그대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우시오. 아버지도 태워서 모셔오시오. 쓰던 물건들을 두고 온다고 아까워하지 마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대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었다. 파라오가 말한 대로였다. 길에서 먹을 것도 주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나들이 옷도 한 벌씩 주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개와 나들이 옷 5벗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수탉나귀 10마리에 실어 보냈다. 또 암탉나귀 10마리에는 아버지가 길에서 드실 곡물과 빵과 요리를 실었다. 요셉이 형들을 내보내어 그들이 떠났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부했다. 길에서 흥분해서 싸우지들 마십시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아버지 야곱에게 갔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이더라고요. 야곱은 마음에 별 느낌이 없었다.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들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모두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했다. 야곱은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 여러 대를 보았다. 그제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이젠 더 바랄 게 없어. 요셉이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니. 얼른 가서 그 아들을 봐야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46장.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모두 챙겨 길을 나섰다. 브엘세바에 다다르자 짐승을 잡아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그날 밤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직접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마. 또 너를 데리고 올라오기도 하마. 요셉이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은 일어나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을 수레 여러 대에 태웠다. 그들을 태우도록 파라오가 보내준 수레였다. 짐승들도 끌고 가고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산도 가져갔다. 야곱과 또 그와 함께 살던 후손은 모두 이집트로 옮겨갔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와 함께 살던 아들, 딸, 손자, 손녀, 곧 후손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갔다. 이집트로 옮겨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은 루벤이다. 루벤의 아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이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사울이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의 아들이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의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와 욥, 시므론이다.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야을르엘이다. 이들은 레아의 남자 자손이다. 레아가 밧달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이다. 야곱의 딸 디나도 레아가 낳았다. 야곱과 레아의 남녀 후손은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은 시비온,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알레리이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이다. 세라흐는 그들의 누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 말기엘이다. 이들은 실바의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신의 딸 레아에게 여자 노예로 준 사람이다. 실바는 야곱에게 이들 16명을 낳아 주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에게는 이집트 땅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다. 이들을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아 주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르이다. 이들은 라헬의 자손으로서 야곱에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우스엘, 구니, 예셀, 실렘이다. 이들은 빌하의 자손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신의 딸 라헬에게 여자 노예로 준 사람이다. 빌하는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 주었다. 모두 7명이다. 야곱을 따라 이집트로 옮겨간 사람들을 야곱의 몸에서 나온 사람만 헤아리고 야곱의 며느리들을 빼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은 2명이다. 이집트로 옮겨간 야곱 집안의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야곱은 유다를 자신보다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자식길을 고센으로 안내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으로 갔다. 요셉은 말에 수레를 메우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버지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아버지의 목을 껴안았다. 목을 아는 채 한참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요셉이 형들에게 또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가 올라가서 파라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가나안 땅에 살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라 양떼와 소떼 또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파라오가 여러분을 불러들여 그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폐하의 종들은 저희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짐승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조상들처럼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고센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역겨워 하니까요. 47장.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알렸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양떼와 소떼, 또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 가운데서 5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파라오 앞에 서게 했다.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하는 일인 무엇이요?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폐하의 종들인 저희는 짐승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조상들처럼 저희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덧붙여 말했다. 저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려고 왔습니다. 폐하의 종들인 저희의 짐승들에게 먹일 풀밭이 없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폐하의 종들인 저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구려. 이집트 땅이 그대의 앞에 있어. 가장 좋은 땅에서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게 하시오. 고센 땅에서 살아도 괜찮소. 그대가 아는 대로 그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게 있는 짐승을 돌보는 우두머리들로 임명해도 괜찮소.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파라오를 만나게 해드렸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 파라오는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제가 나그네로 산 횟수가 130년입니다. 제가 살아온 횟수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나그네로 산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눌러앉게 해주었다. 그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차지할 곳으로 그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인 라메섹스 지역을 정해주었다.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였다. 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었는데 아이들 수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었다. 온 땅에 식량이 없었다. 몹시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흉년 때문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고통이 엄청났다.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들였다. 사람들이 사가는 곡식값으로 치른 돈이었다.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왕궁으로 가져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저희에게 식량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총리님 앞에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요셉이 대답했다. 그대들의 집 짐승을 가져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 짐승을 받고 식량을 주겠소. 사람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집 짐승을 끌고 왔다. 요셉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식량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요셉은 그 해 사람들에게 온갖 집 짐승을 받고 식량을 대주었다. 그 해가 끝났다. 다음 해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애원했다. 총리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돈은 떨어졌고 집 짐승은 총리님께 넘어갔습니다. 총리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저희 몸뚱이와 농토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저희가 총리님 눈앞에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희가 저희 농토와 함께요. 식량값으로 저희 자신과 농토를 사드리십시오. 저희 농토와 함께 저희도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살아남고 농토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온 농토를 사들여 파라오에게 바쳤다. 흉년이 덮치자 이집트 사람들마다 자신의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 땅이 파라오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백성이 요셉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이집트 국경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그렇게 했다. 다만 제사장들은 농토는 사지 않았다. 제사장들에게는 파라오에게서 받은 일정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파라오가 정해놓고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농토를 팔지 않았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했다. 보시오, 오늘 내가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의 농토를 사서 파라오께 바쳤소. 여기에 그대들이 쓸 씨앗이 있으니 농토에 뿌리시오. 무엇이든 거기서 거두어 드릴 때마다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치시오. 나머지 5분의 4는 그대들 것이 될 것이므로 밭의 씨앗과 그대들의 식량으로 쓸 수 있어. 그대들의 집안 사람들도 먹고 어린 아이들의 식량으로 쓸 수도 있어. 백성이 말했다. 총리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시는군요. 총리님 마음에 든다면 저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 농토와 관련하여 오늘까지 통하는 규정을 하나 만들었다. 파라오에게 5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이다. 다만 제사장들의 농토는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역에서 살았다. 그들이 거기에 눌러 앉았는데 번성하여 몹시 많아졌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야곱이 살아온 횟수가 147년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이 다가오자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해도 된다면 너의 손을 나의 아랫도리에 놓고 약속해다오.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베풀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나는 조상님들 곁에 눕고 싶구나.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다가 나의 장례를 조상님들의 무덤에서 치러다오. 요셉이 대답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맹세하라고 하자 요셉이 그에게 맹세했다.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다. 48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누군가 요셉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총님의 아버님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갔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이 간 것이다. 누군가가 야곱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아드님 요셉이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대에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내리셨지.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해주마. 너에게서 여러 민족의 무리가 나오게 해주마. 이 땅을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주로 주마. 이제는 너의 두 아들 곧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너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나의 자식이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루븐과 시므온처럼 나의 자식이 될 거야. 그들 다음으로 내가 낳은 아이들은 너의 자식이 될 것인데 그들이 물려받을 땅에서는 그들이 형들의 이름으로 불릴 거야. 내가 밧단에서 올 때 가나안 땅에서 길을 가던 중에 라헬이 내 곁에서 죽었단다. 아직 조금 더 가야 에브라시였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거기서 내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얘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주셨지요. 그가 말했다.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렴. 아이들을 축복해 주마. 이스라엘은 나이가 너무 많아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잘 볼 수 없었다. 요셉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가 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까지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아버지에게 절했다. 요셉이 두 아이 가운데서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잡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했다. 므낫세는 왼쪽으로 잡아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 에브라임이 아우인데도. 그리고는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손을 엇갈리게 놓은 것이다. 므낫세가 마시인데도.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다. 하나님,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평생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나쁜 것에서 나를 구해준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또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손이 세상 한가운데서 늘어나 많아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고 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 아이가 맞이입니다. 오른손은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마다하며 말했다. 알고 있어. 애야, 알고 있단다. 이 아이도 한 백성을 이룰 거야. 그 아이도 크게 될 거야. 그렇지만 아우인 작은 아이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거야. 아우의 후손에게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거야. 그날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이름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기 바란다. 하나님이 그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다 주실 거야. 내가 너희에게는 형제들보다 산등성이를 하나 더 주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곳이야.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다 모여라. 뒷날 너희에게 닥칠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마. 다 모여 보아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보아라. 루벤아, 너는 내 맞이, 나의 힘, 내 기운의 첫 열매, 빼어난 위엄, 빼어난 힘이야. 거품 일으키며 넘치는 물 같구나. 너는 뛰어나지 못할 거야. 아버지 잠자리에 올라왔거든. 그때 내 눕자리를 더럽혔거든. 내가 내 눕자리에 올라왔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계획은 폭력의 도구. 그들 의논에 나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들 모임에 이 몸 함께하지 않을 거야. 화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기분 좋다고 소의 다리 뒤쪽 힘줄을 끊었구나. 저주받을 거야. 그들의 분노가 너무 강렬했거든. 그들의 진노도 마찬가지야. 너무 지독했거든. 나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뉘게 하고 나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거야. 유다야, 너로구나. 형제들이 너를 친송할 거야. 너의 손으로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거야. 너희 아버지 자식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거야. 유다는 사자 새끼, 먹잇감을 잡아먹고 얘야, 너는 자라는 나는구나. 앉았구나. 누웠구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구나. 누가 그를 건드리겠느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지도자의 지팡이가 그의 자손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마침내 그 지팡이의 주인이 오실 거야. 여러 백성이 그에게 순종할 거야. 그는 포도나무에 자기 낙이 새끼를 메고 좋은 포도나무에 자기 암탉 낙이 새끼를 맬 거야. 포도주로 자기 옷을 빨고 피피 포도즙으로 자기 겉옷을 빨 거야. 포도주를 마셔 눈은 불구스름하고 우유를 마셔 이는 허여스름할 거야.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고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가 될 거야. 그 뒤쪽에 시돈에 이를 거야. 이사가란 뼈가 굵은 낙이 안장 주머니 사이에 누워있네. 쉼터가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지만 어깨를 구부려 짐을 나르고 노예처럼 강제로 일을 하는구나. 다는 자기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줄 거야.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다는 길 위의 뱀, 샛길의 위의 독뱀일 터. 말 뒤꿈치를 물어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질 거야. 주님의 도움을 제가 애타게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갓은 강도떼가 덮쳐오고 더 오히려 그 뒤를 덮칠 거야. 아셀은 먹는 것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임금에게 바칠 거야. 납달리는 풀려난 암사슴, 예쁜 소리내는 암사슴. 요셉은 어린 포도나무, 샘 곁에 어린 포도나무, 가지가 담을 넘었어.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활을 쏘았어. 활잡이들이 그를 적으로 여겼지. 그의 활은 안정되고 그의 팔은 날렵하게 움직였어. 야곱이 섬기는 강하신 하나님이 손쓰신 덕분이야.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바윗돌이신 분이 거기 계신 덕분이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덕분이야. 그분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분은 샷다이 전능하신 분이시지. 내게 복을 내리실 거야.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가슴과 아기 집에 복을 내리실 거야.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나의 조상들이 받은 복을 넘어서겠네. 오래된 여러 언덕의 아름다움에까지 이르네. 그런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의 우두머리 된 사람의 정수리에 미치기를. 베냐민은 잡아찢는 늑대, 아침에는 사냥해 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약탈해 둔 것을 나눌 거야.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씩 축복해 주었다. 저마다 받을 복에 따라 축복해 주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제는 나도 조상들에게로 가야겠구나. 내 장례를 조상님들 곁에서 치러다오.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서 치러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맞은편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이 묘수지 소유권 때문에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동굴이지. 거기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의 장례를 치렀다. 거기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도 치렀고 거기서 나도 레아의 장례를 치렀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다 한 뒤에 발을 침대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갔다. 50장.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 위로 쓰러졌다.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요셉은 시종들 든 의사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의사들은 이스라엘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하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었다.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파라오 왕궁의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그대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된다면 파라오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드려 주시오. 제 아버지가 저한테 맹세하라고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내가 나를 위해 가나안 땅에 파둔 무덤 거기에서 내 장례를 치러다오. 그러니 이제 제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시오. 그대가 맹세한 대로 하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올라갔다. 파라오의 신하들, 왕궁의 원로들, 이집트 왕 땅의 원로들도 모두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요셉의 온 집안 사람들, 형제들,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전투 수레와 기마병들도 함께 올라갔다. 엄청나게 큰 무리였다.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성대하고도 매우 엄숙하게 추모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7일 동안 슬퍼했다. 아닥 타작 마당에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몹시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곳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마므레 맞은편 막벨라 밭에 동굴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 밭은 아브라함의 묘지 소유권 때문에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던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왔다. 형제들과 또 아버지 장례를 위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서로 말했다. 어쩌지? 요셉이 우리를 적으로 여길 텐데 전에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온갖 나쁜 짓을 반드시 되갚아 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사람을 시켜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너희는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해라. 부탁한다.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렴. 형들이 너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말이야.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게.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신 하나님의 종일세.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전해온 말을 듣고는 울었다.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이보시게, 우리는 아우님의 종일세.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뜻하신 것은 저를 두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 계속 잘 모시고 형님들의 어린 아이들도 잘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형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도 태어나 요셉의 품에 안겼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반드시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형님들을 데리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굳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했다. 그러면서 부탁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반드시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제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자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그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하여 관에 넣어 두었다. 출애굽기 1장. 이름들은 이러하다. 야곱과 함께 저마다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다. 그때 야곱의 몸에서 난 아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었다.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의 사람은 모두 죽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성하여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불어나 아주 강해졌다. 이집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이집트에 새 임금이 들어섰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
새 임금이 이집트 백성에게 말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 우리보다 강하구나. 자, 이들을 슬기롭게 다루자.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적편에서부터 우리와 맞서 싸우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감독관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든 일로 괴롭혔다. 파라오의 창고 도시인 비돈과 라메세스를 세우게 한 것이다. 그러나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아져서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서움을 느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난폭하게 굴었다.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빚는 힘든 일과 온갖 밭일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온갖 일을 시키며 난폭하게 부린 것이다. 이집트 임금이 출산을 돕는 히브리 여자들에게 명령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브라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부하였다. 임금이 말했다. 히브리 여자들이 내 아이를 받을 때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어라. 그러나 출산을 돕는 여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임금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임금이 그 여자들을 불러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그 여자들이 파로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다릅니다.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출산을 돕는 그 여자들을 하나님이 잘 돌보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불어나 아주 강해졌다. 그 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 파라오가 그의 온 백성에게 명령했다. 태어난 것이 아들이면 모조리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모두 살려주어라. 출애굽기 2장.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빼어난 것을 보고 그 여자는 3개월 동안 아이를 감추었다. 아이를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자 그 여자는 파피루스로 엮은 바구니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그리고는 아이를 그 안에 넣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아이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 있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닐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이 갈대 사이에서 바구니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여러분이 한 아이가 있었다. 거기 남자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파라오의 딸은 아이를 가엾게 여기며 말했다. 얘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야. 그때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여쭈었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먹일 히브리 어미를 한 사람 불러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러렴. 그 여자아이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그 값을 치르겠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나자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불렀다. 그리고는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야.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그가 자기 동포들에게 나가보니 그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집트 사람이 동포 히브리 사람 하나를 때리고 있었다. 모세는 이리저리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줄 알자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 모래 속에 숨겼다. 다음 내려도 바깥으로 나갔는데 거기 히브리 사람 둘이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물었다. 왜 친구를 때리시오? 그가 대답했다. 누가 왕자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모세는 겁이 났다. 그 일이 확실히 알려졌구나 하고 생각했다. 파라오가 그 일을 알고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 했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의 제사장에게는 딸이 7명이 있었다.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물독에 채웠다. 아버지의 양떼에게서 마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쫓자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 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어떻게 너희가 오늘은 빨리 돌아왔느냐? 딸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집트 남자가 우리를 목자들에게서 빼내어 주고 우리 대신 물을 길러 양떼에게 마시게 또 했어요. 루엘이 딸들에게 물었다.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어? 불러다가 음식이라도 대접해야지. 모세는 기꺼이 루엘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루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다. 모세는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 불렀다. 내가 다른 나라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노예살이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3장.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이드로는 그의 장인으로 미디안 내 제사장이었다. 모세는 양떼를 광야 뒤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가시나무 덤불 속 불꽃 가운데서였다. 모세가 보니 거기 가시나무 덤불이 불타고 있는데도 가시나무 덤불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모세가 중얼거렸다. 저기로 가서 이 놀라운 현상을 봐야겠어. 왜 가시나무 덤불이 타 없어지지 않지? 모세가 보려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하나님이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마라. 발에서 샌들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우러러 뵙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집트 노동 감독관들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빼내어 주려고 내려왔다.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내게 다다랐다. 나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보았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것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누구이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는 이러하다.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좋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게 물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오? 라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에헤 아세헤이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렴. 에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다. 이렇게 대대로 나를 기억하여 부를 것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거라.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세히 굽어 살폈다.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닥친 일도 굽어 살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으로. 그러면 원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광야로 3일길을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이집트 임금이 너희를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몰아붙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펴쳐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때릴 것이다. 그 일들을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 눈에 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자마다 이웃 여자와 자기 집에 머물러 사는 여자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해서 너희 아들 딸들을 곱게 꾸며 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다. 4장. 모세가 대답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아 제 말을 고지 듣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물으셨다. 거기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다.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뱀을 피해 달아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뻗어 그 뱀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뻗어 그 뱀 꼬리를 붙잡자 그것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그러면 여호와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었다. 그러자 손에 심한 피부병이 생긴 눈처럼 하얗게 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빼내었다. 그러자 보라 다시 제 살처럼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고 이전의 증표가 말해주는 것을 듣지 않더라도 나중에 증표가 말해주는 것은 믿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증표가 말해주는 것을 다 믿지 않고 너의 말을 고지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나일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저에게 내내 그랬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말씀하신 뒤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잘 안 떨어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만들어 주었느냐? 누가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보거나 보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직접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니. 모세가 말씀드렸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제발 주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 말씀하였다. 너의 형인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로 아론은 말을 잘한다. 저기 아론도 너를 만나서 오고 있다. 너를 보면 정말 기뻐할 것이다. 아론에게 말해서 그가 할 말을 일러주라. 내가 직접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론이 너 대신에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아론이 너의 입이 되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으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증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요청했다.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대답했다. 잘 가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게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준 기적을 다 잘 보아 두었다가 바로의 앞에서 해보아라. 그러나 바로 내가 그의 마음을 닫아버린 까닭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예배하도록 내 아들을 내보내라고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도 내보내기를 마다한다면 보라 너의 맏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머물렀던 곳에서 일이 생겼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고 하셨다. 시므로가 뾰족한 부싯돌을 집어 아들의 음경 끝에 덮은 살가죽을 달라내어 남편의 두 발에 갖다 대며 말했다.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그때 시므로가 피난편이라는 것은 할례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거라. 모세를 만날 것이다.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그에게 입맞춤했다. 모세는 자신을 여호와께서 보내시며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보여주라고 명령하신 모든 증표에 대해 아론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로들을 다 모이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아론이 말해 주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증표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굽어 살피시고 자기들이 괴로움 겪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는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 5장.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게로 와서 광야에서 명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러나 바로는 거절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3일 길을 걸어 광야로 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돌림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 겁니다. 이집트 임금이 그들을 꾸짖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이 그들의 일을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할 일을 해라. 파라오가 또 말했다. 이봐, 지금 이 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라는 것이지. 그날 파라오는 백성의 노동 감독관들과 현장 책임자들에게 명령했다. 백성에게 이전처럼 벽돌 만들 집을 더는 주지 마라. 집을 스스로 주어 모으라고 하여라. 그렇지만 만들 벽돌의 수는 그 전에 정해놓은 것과 같게 하여라. 줄여주지 마라. 그들이 느슨해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녀석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서 일에 차이가 치이게 하여라. 그래서 거짓말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여라. 백성의 노동 감독관들과 현장 책임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했다. 파라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집을 찾을 수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너희가 직접 가서 집을 구해 오너라.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의 양은 조금도 줄여줄 수 없다. 그래서 백성은 이집트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벽돌 재료로 쓸 집을 주워 모았다. 노동 감독관들은 그들을 다그쳐 말했다. 집이 있었을 때처럼 그날 할 일은 그날에 끝내라. 파라오의 노동 감독관들이 현장 책임자로 임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얻어맞으며 이런 말을 했다. 어제와 오늘은 왜 이전처럼 벽돌을 정해놓은 만큼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그러자 현장 책임자인 이스라엘이 이 파라오에서 가서 소리쳤다. 폐하께서는 폐하의 노예들이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폐하의 노예들인 우리에게 집은 주지 않고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벽돌은 만들어내라. 보십시오. 폐하의 노예들은 우리가 얻어맞고 있습니다. 폐하의 백성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대답했다. 너희가 정말 느슨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구나. 이제 가서 일해라. 짚을 너희에게 주지 않더라도 정해준 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장 책임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형편에 빠진 것을 알았다. 날마다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가 너희가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현장 책임자들이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러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버려다 보고 판가름해 주실 것이요. 당신들이 우리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했소. 우리는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주었소.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쭈었다. 주님, 이 백성을 왜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한 때로부터 그가 이 백성의 형편을 더욱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빼내어 주지 않고 계십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강한 손으로 몰아붙여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강한 손으로 몰아붙여 그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내쫓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나의 언약과 그들과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제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직접 듣고는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어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이집트의 힘든 일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너희를 노예살이 하는 데서 빼내어 줄 것이다. 내 팔을 펴고 무거운 형벌을 내려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힘든 일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가 손을 들고 굳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기가 꺾였고 일이 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가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말하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가 꺾였고 일이 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가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말하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하거라. 이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파라오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아주 서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쪽 집안 어른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 아들 루벤의 아들은 하녹, 발루, 헤르손, 갈미이다. 이들은 루벤 가문이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 야밋, 오핫, 야긴, 소할, 사울이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의 아들이다.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 이름은 세대별로 이러하다. 곧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은 가문별로 림니와 시므이이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메일이다. 그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다. 이들은 세대별로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요게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 주었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흐, 네벡,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담의 딸이자 나흐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엘리세바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아론에게 낳아주었다. 고라흐의 아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다. 그들은 고라흐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는 엘르아살에게 비느하스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가문별 레위 집안의 어른들이다. 바로 이 아론과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군대 조직으로 나누어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에 있었던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모두 말해 주어라.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아뢰었다. 저는 말이 아주 서툰 사람인데 파라오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네,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 100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